어제 그제 금요일에 요즘 광고도 나왔지만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간증의 시간을 지난 금요일에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갖는다고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갖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갖는 이 간증의 시간, 우리 교우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간증의 시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농천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에 간증하신 한 집사님께서 분위기를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내셨어요. 제가 그 넌센스 퀴즈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퀴즈가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성경에 여성이 쓴 성경책이 3권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룻기, 두 번째로는 에스더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고 물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또 여성이 쓴 책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민수기래요. 민수기. 민수기가 여성이, 물론 민수기가 여성이 쓴 책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진짜 퀴즈를 하나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와 오늘날 교회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가진 공통점 뭘까요? 정답은 영감이 없는 거랍니다. 영감이 없는 것.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영감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요. 영감이 있는가?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주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한 관원이었다,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마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굉장한 엘리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웃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젊은이야말로 참 훌륭한 젊은이다, 대단한 젊은이다, 가상한 젊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먼저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젊은이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알고자 찾고자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젊은이는 대단한 젊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자녀나 혹은 우리 농천교회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런 자세로 이런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자녀들인 또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디 취업하면 어느 직장에 가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 대단한 젊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젊은이는 참 기특하고 가상한 젊은이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마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업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마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과 그런 말씀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많은 것을 했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한 가지, 아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부족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최상급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라는 말이 렉이라는 말인데, 이 렉이라는 단어의 렉키스트,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것,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갖추었어도 내게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내가 영생을 얻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렉키스트, 최상급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장사 지내는 것이 맞지, 그걸 뭐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뜻밖에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영생을 소원하면서도 사실상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영생도 얻고 재물도 풍족하게 소유하고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원하지만 재물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서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행을 맛보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참 재물을 얻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재물을 주셔가지고 그것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이 재물을, 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재물조차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심히 어렵도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렵다, 아주 어렵다, 매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아마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27절 말씀해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영어 성경에는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즉, 그 사람의 신분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심지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구원의 방법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제가
영생을 얻는 것이 자기들에게만, 자기들이 바로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저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정말 예수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집을 뛰쳐나와 가출하라, 혹은 너와 맺은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기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그의 학식, 그가 가진 모든 어떤 소유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저들은 곤고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련한 자들이었어요. 눈먼 자들이었어요.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